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을 찾아뵙게 된 박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찬송가는요,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오늘 함께 받을 은혜의 말씀은 잠언 17장 10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죄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과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죄에 대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기에 이와 같이 말씀하실까 참 많이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지혜로운 자는요, 한마디 말로 표현되는 지극히 작은 자극만 받아도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반면에 미련한 자는요, 매 100대로 대변되는 강한 자극을 받아도요, 죄를 뉘우칠 줄 모른다는 점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아 자신에게 숨겨진 부끄러운 죄된 모습을 발견했을 때 오직 주님의 사랑과 용서, 긍휼을 구했던 모습에서 이제는요, 오랜 세월 동안 닳고 다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전에는 작은 잘못에도 견딜 수 없어 눈물로 은혜와 용서를 구하였었던 모습은 사라지고 웬만한 잘못에는 회개와 고백 없이도요, 별 갈등 없이 시간에 묻히고 세월에 묻혀 잊어버리고 관심을 놓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양심의 약간의 꺼리낌만 와도 즉시 뉘우치고 죄에 관한 작은 자극만 받아도 민감하게 반응하였던 처음 신앙의 모습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죄가 또아리를 틀고 견고한 진을 세우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작은 죄의 자극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의 감각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감각이 마비되었다는 것은요, 자신의 선한 양심이 병들고 마비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강한 자극적인 죄에 대해도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 느끼고 고민하는 듯 보여도 다시 비슷한 상황과 여건과 형편에 처하면 똑같은 죄된 모습을 버리지 못하곤 합니다. 그래서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알면서 죄를 지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마음이 미련하게 되면 회개할 줄 모르게 되고요.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회개에 대해, 변화에 대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을 위한 권면과 말에 반항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매 100대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깨달음을 주기보다 오히려 반발심과 저항감만 불어일으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잠언 1장 7절 하반절에서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잠언 12장 1절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니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련한 자에 대한 한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또한 말씀하시는데요. 잠언 27장 22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어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두려운 말씀인데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면 한동안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느껴질 줄 모르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를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의 문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죄 속에 태어난 사람들이 죄의 환경 속에서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이 미련한 자의 길을 걷고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음과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잘못을 범하였을 때 주님과 눈이 마주친 후에 마음의 가책을 받고 즉시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죄의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하지만 여러분, 반면에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판 일에 대한 근본적인 잘못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스스로 생명을 끊는 영원한 사망의 길을 선택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죄를 깨닫지 못한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을 통해 이러한 죄에 대한 책망에 대해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 외에도 책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잠언 13장 18절에 보시면 훈계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있으려니와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존경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5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거니와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분별이 있느니라 말씀하시고요. 더불어 31절에서는요. 생명의 책망을 기담아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받을 짓을 하는 것은 되도록 삼가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드러나고 발견됐을 때 신앙인들이 취해야 할 모습은 분명합니다. 즉각 순종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필시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면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중보할 기도 제목은요. 양심의 화인 맞아 죄와 잘못에 대한 기준이 흔들리고 선한 양심이 고개 숙이는 불신앙의 심각성을 깨닫고 영적으로 죄에 대하여 민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세상 천지가 망한 듯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상대방의 가언은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또 죄에 대한 우리의 민감한 반응을 위해서도 깨어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마디의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힌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고 깨어서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며 어리석은 자의 반열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길에 걷지 않고 앉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